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 그것이 증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욕망에 찌들어서 이리저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신자는 구별된 존재로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을 가장 강조했던 유대 종파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때 어떤 변화, 그 결과,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경건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게 해야 돼, 행동해야 돼, 경건하게 보여야 돼 라고 말할 때 외식, 거짓과 위선의 사슬에 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것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역자들, 당신 나의 생명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것 바쳐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역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일까요? 심지어 그들에 대해서조차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저런 권능을 행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의 은혜를 받는 종이죠. 말할 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친인 자요, 또 경건의 모습이 보이는 자요, 또 그의 외관의 사역자요, 이 모든 사람에게서 각자는 어떤 구원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의 어떤 징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하고 싶겠지만, 또 그렇게들 삼자들이 바라봐주고 있지만 실제 그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에 지금 세상에 살면서 구원과 더불어 그 은혜를 넘어서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받는 자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께서는 실제 그 몸으로 당시의 유대인들과 세리, 창녀, 죄인들과 일일이 만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오늘 인용했던 것처럼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통받던 여인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을, 또 귀신에 들려있던 그 사람을 전부 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하였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는 친히 예수가 직접 사역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친히 사역하는 게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마땅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9가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자가 분명 구원받는 자의 징표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 절제다. 그래서 오래 참음, 내가 오래 참아야지 라고 노력한다고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도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라는 말과 결과, 열매라는 말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함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께서 나는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겸손하다 등등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는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제시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수히 듣고 반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치 너무도 많이 듣기 때문에 흘려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나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갖춰야 되는 하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자가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징표,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드릴 수 있는가 할 때, 저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 말씀드렸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 구원의 은총, 은혜를 입은 자,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 찬란한 은혜를 입을 자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무수히 이 우주를 놓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심지어 절망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아르케 처치 성도들이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붙잡으심, 은혜 베푸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 구약 613개의 율법 그리고 수천의 관습과 전통을 묶어서 예수께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또 이렇게 사랑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관념적 추상적으로 들고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너를 높이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겸손해진다는 게 내가 너를, 당신을 진정 높이고 당신을 나의 소중한, 진정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떠받쳐주면 그 믿음은 단순히 자신의 의지나 어떤 감정, 의지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시간이 더 지나더라도 저는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게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구절에 대한 중요한 결론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말씀하셨죠. 허다한 죄, 나한테 많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급한 성격 없어지나요? 온유화 될 줄 알았는데 쉽게 간단해지나요? 허물 절대로 우리 온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바울 사도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율법의 전부, 하나님 말씀의 전부를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이뤘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입니다.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을 넘어서 당연한 순종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저는 사랑하는 자일 때 비로소 저는 죄의 사슬, 허다한 죄의 죄를 덮어주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메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그 속성으로서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나 잘해. 상당히 고통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듣기에.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해나가기 위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저에겐 확신입니다. 저에겐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살아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르케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의 소망이요 확신이요 믿음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은혜입니다. 마치겠습니다.